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가장 앞에 있습니다. 11면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 제가 대신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촛불이 2개 켜져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 동안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대림절 절기가 교회력으로 있습니다. 벌써 온통 교회마다 성탄 추리가 다 장식이 되어져 있고 길거리에 가면 이제 캐롤이 들려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탄절은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그 세상 사람들이 화려하게 꾸며놓고 오늘 그 성탄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구주로 믿고 오늘 그 성탄을 준비하고 그렇게 즐거운 마음, 흥겨운 마음으로 그 성탄절을 예비하고 있는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신데 세상이 말하는 절기는, 준비하는 그 성탄절 안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주인공이 없이 자기들의 기분을 내기 위해서,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오늘 그냥 그들은 그 성탄절을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빌라도의 법정 밖에서 외쳤던, 스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여겼던 사람들의 외침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회당 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는 두 손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라고 고백해놓고 삶의 문제에 딱 다다라서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대요. 그것이 하나님을 태어날 때부터 잘 믿는다는, 조상 대대로 믿는다는 유대인들의 말도 안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 고백이 그들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혹 오늘 우리 인생의 주인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온전하게 날마다 고백 안 하면, 여기서는 두 손을 들고 주님이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저 세상 속에 나오면 급하면 가이사가 우리 왕이래.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목적한 바가 달성되기 위해서 오늘 금방금방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의 주를, 왕을 마음대로 바꾸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기쁨입니다. 소망입니다. 그러나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개인에게는 우리가 볼 때 그것은 자기를 낮추신 것이요, 자기를 포기하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죽으시기 위하여, 희생당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섬기시기 위하여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탄절의 의미가 되지만은, 정작 본인은 그 성탄절을 통해서 본인이 영광을 받거나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장 낮은 자리, 섬기는 자리, 고난을 당하는 자리, 자기 왕위를, 그 거룩한 보좌를 버리는 그 일들이 바로 주님에게는 성탄의 의미예요. 자기 포기요, 자기 비움이요,
자기 낮아짐이 진짜 성탄의 의미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흥겨움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 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성탄절이 마냥 기쁜 것처럼 우리 역시 내 인생에 주님이 없이 그냥 주님이 주신 것들로 마냥 기뻐한다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성탄절과 우리가 지켜 준행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가장 하찮은 말구유에 오늘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스스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감하지 않습니까? 한번 올라가면 그 자리 버리기 어려워요.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나 때문에 버리셨대요.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목사가 된 지 이제 신학교 가서 지금 목사가 된 20년째인데도 이 설교를 수도 없이 했지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수도 없이 보지만은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서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셨다는 것이 사실은 실감이 잘 안 납니다. 나를 버렸대. 조금 느끼는 것은 이제 부모가 되면서 제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제 욕망하는 것도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뭔가를 포기하는 것, 그 작은 거 포기,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신 거와는 비교가 안 되지만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작은 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사랑하사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정말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나님인 되심을 포기하시고, 왜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그 진리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그렇다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와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존귀함이 나한테 있는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사랑하고 싶은 무슨 건덕지가 하나라도 있어야지. 의롭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아름답지도 아니하고 존귀할 만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은 그 속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들고 파보면, 속을 뒤집어 보면 다 썩고 냄새날 것밖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악들만 품고 죄악만 생각하며 살아. 오늘 냄새가 나는 그 인생들, 뭐 사랑할 게 있었어? 구원의 노원들, 그 은혜를 베푸신들, 곧 있으면 그 은혜를 망각하며 또 지갈 길로 가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할 만큼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아름다움이 없지만, 우리가 보기에 스스로 나를 판단해도 그럴 가치가 우리 가운데 하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사람만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깨달아요. 그 이유는 이제부터 너희 자신들,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그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 같은 인생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모르는데 변화된 삶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그 크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진짜입니까? 날마다 오늘 나를 향한, 지금도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날마다 깨달아 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이 안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점점점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본질은 그 사랑에 합당한 삶, 그 구원하심에 합당한 삶,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순종과 섬김의 삶을
주여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오늘 준비하고 누리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냥 마냥 즐기는 날이 아니고 아이들 재롱 보는 날이 아니고 그냥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삶들, 그 삶은 바로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과 긍휼, 순종의 삶임을 나도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지나가는 절기가 성탄절의 본래 의미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신 새 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절기가 성탄절이에요. 새 계명이 뭡니까? 많은 계명이 있는데 주님이 새롭다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그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사랑을 먼저 보여줬다. 내가 사랑을 말로만 너희에게 전하지 않았다. 내가 내 삶으로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진실된 사랑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랑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십자가로 내가 보여주지 않았나. 네가 이해되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버리시고 너 같은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낮아지셨다는 거 이해가 되나? 이해가 되나? 용납이 되나? 안 되지. 주님 그렇습니다. 성탄절을 100번 지나도 내가 나 같은 인생을 위하여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낮아지시고 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먼저 나에게 보여주시며 너희가 그렇게 이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정말 잘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이 대림절 그리고 성탄절 절기인 거예요.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그냥 한 가지 단어밖에 없지만은 헬라어에는 이 사랑이 네 가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 표현하고 있고 친구 간의 그런 사랑을 필리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혈육 간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 하잖아요. 다 좋은 거예요. 그죠? 사랑은 다 좋은 거지요. 뜨거운 거고. 그런데 그 사랑들은 남녀 간의 사랑이나 이성 간의 사랑이나 가족 간의 사랑, 형제지간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요. 사실은 다 따지고 보면 다 조건적이에요. 조건적. 앞에 두 사랑은 제외하고 부모와 자식 간 피를 나눈 형제와 형제 간의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조건적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열 손가락 다 깨물 아프다 하지만은 사실은 더 사랑하는 자식이 있어요. 그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 나한테 잘해주는 형제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나한테 비비대고 평생을 애먹이면 그 형제를 오늘 우리는 피를 나눴지만은 사랑을 못해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조건적이지만 조건적이지 않은 사랑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아가페. 아가페의 뜻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은 바로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조건을 따지지 마라. 내가 너 조건 따져서 구원한 거 아니다. 네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 거 아니다. 네가 옆집 사람보다 조금 더 양심이 선하기 때문에, 네가 더 윤리적이기 때문에, 네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네가 훨씬 더 성실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한 거 아니다. 아무 조건이 없다. 아니, 조건을 따지자면 너도 구원 못 얻는다. 네가 내 사랑을 받을 만큼의 오늘 가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니 오늘 이 사랑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는다면 너도 내 형제와 내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가페의 사랑, 그 아가페가 명사인데요, 동사는 아가페오예요. 그 뜻은 두 가지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기뻐하다 하는 뜻이
아가페의 뜻이에요. 아가파오. 여러분 길 가다가요, 어떤 청년이 피식 혼자서 이렇게 만면에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총각이 장가를 안 갔다면 애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가까이 대면하지 않아도 생각만 해도 얼굴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그 상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 눈앞에 없는데 생각만 하는데도 얼굴이 찡그러져요. 그러면 그 대상을 뭐 하는 겁니까? 정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데도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서 만면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만은 우리를 생각만 해도 하나님 기쁘신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 바쁘다 보면 매일마다 못 보잖아요. 일주일에 대부분 한 번 보시지요. 혹은 2번 보시지요. 자주 얼굴을 대면하여 보지 못하지만은 그 성도의 삶을 면면이 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새벽을 날마다 깨워서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내 연약함을 대신해서 오늘 늘 새벽을 깨우며 나를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사실은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은 그들을 생각하면 기쁨이 돼요. 내가 일찍 와서 이 추운 날씨에 식당에서 섬기지는 못하지만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그들과 내 자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생각하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찬양을 통하여 기쁨과 영광을 주는 성가대를 생각하면 우리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2번째로 아가페오, 그 사랑이란 뜻 안에는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있어요. 아낀다 뜻이 있어요. 아낀다. 사랑하는 건 아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아끼셔요. 우리를 귀하게 보셔요. 막 안 달아요. 우리나라는 짝퉁왕국이라 안 그럽니까? 맑은 날에는 모르지만은 비가 오면은 그 핸드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어떻게 드러난다 합니까? 품에 품으면 진품이고 머리에 이면 그거 가짜 아닙니까? 그죠? 비가 와보면 아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모르는데 그 핸드백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는 비가 와보면 아는 거예요. 품으로 들어가면 아끼는 거죠. 비라도 맞을까봐 자기는 감기 걸려도 괜찮지만 그 진품만은 얼룩지지 않도록 품에 품어요. 아껴요. 그거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거 진짜란 뜻이에요. 그러나 머리에 이런 순간 그거는 가짜란 뜻이에요. 사랑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는 거고, 사랑한다는 것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상대방의 생각도 상대방의 계획도 귀하게 여기게 돼요. 그 사람이 하는 일도 그 사람이 하는 일의 방식도 기뻐하게 돼요. 그것을 존중히 여길 줄 알게 돼요. 내 방식을 고집하지 않아요. 나와 다름을 인정하게 돼요. 제가 이 설교를 자주 드렸습니다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나하고 똑같은 성격이나 똑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경험을 한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달라요. 10,000사람이 모이면 10,000가지가 다르고 50,000명이 모이면 50,000가지가 다르고, 귀하다고 부품이 2개면 그 기계는 못 써요. 심장이 중요하다고 우리 속에 딴 장기는 필요 없고 심장만 있으면 살겠습니까? 상대방이 귀한 줄 알면 상대방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사랑하잖아요. 내하고 또 안 똑같으면, 나하고 생각이 안 같으면, 내가 일하는 방식과 다르면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고 저런 것이 아니고 라는 말씀이 한참 나오다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하는 말씀이 후반절에 나오죠. 사랑은 어떤 거라고요? 첫 번째는 사랑은 긍정적으로 일어난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한 거다. 제가 온유를 말씀드렸죠. 온유는 그냥 성품이 나긋나긋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기질과 성품이 주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기질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며 그 은사를 자기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에 그 열정을 바치는 것을 긍휼이라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을 뿐만 아니라 사랑은 주를 향하여 열정을 가지고, 또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늘 기뻐하고 진리를 통해서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또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래 나오죠. 앞에 오래 참는다 해놔놓고 또 참으며가 나와요. 예, 죄송하지만은 제가 외람되게 한글 성경이 잘못된 번역 중에 하나가 그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확실히 나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더 확실하게 나오고, 앞에 오래 참고 뒤에 참으며 할 때 참으면은 영어 성경 보시면 프로텍트, 보호하고 이래 나와요. 보호하고. 사랑은 상대방의 허물과 허점과 약점을 덮어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참으며 스테고. 노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그 물심판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온 얼마 후 노아가 기분이 좋았는지 포도주를 한잔 했어요. 절제를 해야 되는데 노아가 절제가 안 됐어요. 포도주가 도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취해버렸어요. 사람이 술 취하면 안 하는 행동을 부끄럼 없이 행하고도 그거 잊어버리잖아요. 술을 먹고는 기분이 좋았는데 옷을 다 홀러덩 벗어버렸어요. 아버지가 장막 안에서 안 나오니까 세 아들이 아버지가 어찌 됐나 싶어서 장막 안으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술 취해 갖고는 정신이 없이 누워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밑에 아랫도리를 다 벗고 누워 있네요. 그것을 보는 순간 그 세 아들 중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뒤로 걸어가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줬어요. 그 허물을 덮어줬어요. 그런데 그 세 자식 중에 한 명인 함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었어요. 우리 아버지 웃긴데, 우리 아버지 술 먹대 웃긴데. 거짓말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 웃긴데. 의인? 아이고 하나님 의인이라 가던데 우리 아버지도 술 먹고 술 취하네. 술 취하니까 못할 행실도 다 하네. 아이고 우리 아버지 이런 약점이 있대. 이런 허물이 있대. 그 함은 밖에 나가서 저그 아버지 욕하고 다녔어요. 그러나 두 아들은 그 허물을 그대로 보는 순간 그 허물을 덮었어요. 그게 스테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의 뜻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오늘 나를 보거나 상대방을 볼 때 미흡하기 그지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와 함께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소망하며 바라며가 같은 뜻이에요. 상대방을 보면서 지금은 연약해 보여도 분명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지금 결과가 그렇다고 내 기준을 갖고 그를 막 닥달하거나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진리와 함께 더불어 기뻐하고, 사랑은 모든 것의 허물들을, 약함들을 다 덮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을 견딘다.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의미 역시도 조금은 헬라 원뜻하고는 조금은 한국적으로는 의미가 전혀 상반되게 번역을 해놨어요. 견딘다는, 사랑은 견디는 거다, 원래 좋은 의미지만은 원래 이 헬라어의 견딘다는 휘포메노라는 뜻과는 사실은 전혀 상반된 뜻이에요. 휘포메노의 뜻은 아래에 머문다 뜻이에요. 그 사람의 아래에 머문다. 사랑은 그 사람 아래에 머무는 거다. 영어로 understand. understand가 이해하다 뜻인데, 영어로 understand는 그 사람 아래 선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 아래, 그 사람 머리 위에 서는 게 아니라 under, 그 사람 아래에 서는 거,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말의 더 깊은 의미는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그 사람의 입장에 내가 서보는 것.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이 사랑이에요. 내 입장에서 그 사람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 모든 사랑을 주님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대, 주님이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대, 내가 너를 복 줄 거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복을 주셨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복의 근원 삼으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지금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참수하는 그 마귀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아가페의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헌신의 사랑, 섬김의 사랑, 순종의 사랑, 낮아짐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성탄절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가 특별히 이 대림절이고 성탄절 절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참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참된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생명의 삶, 진리의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그 삶을 내가 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를 두 편 소개해드리지요. 이 시는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자책하며 회개하는 시예요. 유명한 시인은 아닙니다. 그냥 이름 없는 어느 교회의 집사예요. 하루는 이 집사님이 일하는 자그마한 그 가게에 남루한 옷을 입은 청년이 들어와서 돈 2만 원을 달래요. 처음 보는 사람이 2만 원을 달라 하니까 썩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필요한지 물어봤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횡설수설이에요. 행색을 보니까 2만 원 주면 나가서 술 퍼먹어요. 뻔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가게 문을 빈손으로 나가는 순간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2만 원 달라 했다가 안 준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나가면 그냥 그 일이 기억되지 않아야 되는데 그때부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그때부터 마음이 안 편해요. 그리고 나서 지은 씨가 제가 지금 소개하는 두 편의 시입니다. 그 일로 괴로워하던 성도가 지은 씨입니다. 나는 오늘 한 사람을 빈손으로 보냈습니다. 내밀기 부끄러워 빈손 뒤로 감추고 빈소 외로운 마음으로 조심스레 다가와 내민 손 위에 무거운 도덕만을 실어 보냈습니다. 괜찮은 척 쓸쓸하게 걸어가는 낡은 뒷모습 위로 부끄러운 내 영혼의 메마름이 나타납니다. 또 한편의 시는 이렇습니다.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그분의 이름은 사랑이라 했거늘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수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리고 있건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모든 이야기 속에 사랑 타령의 즐거움을 나누지만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정녕 내게 사랑 없음을 알면서도 오늘 내게 사랑 없음을 봅니다. 여러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서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에게 2만 원을 요구한다면 땀 흘려 일할 생각이 아니하고 남의 주머니에서 그 돈을 편하게 얻어갈 생각을 한다면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한마디 따끔하게 책망하고 대부분은 보낼 거예요. 그죠? 그거 크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땅히 그 일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도는 그렇게 그 사람을 빈손으로 따끔하게 윤리적으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땀 흘리면 일하고 살라고 그렇게 보낸 옳은 말을 했는데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조건 없이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깨달았기 때문에 고작 2만 원 주면서 안 줬죠. 결론은 안 주면서 돈도 2만 원 안 줄 거면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래요. 자기가 뭔데? 그 사람 나가면서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돈 2만 원 줘놓고 그런 소리 하면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쨌든 그 돈을 받아 나가면서 그 질책을 들을 텐데 돈도 안 주면서 인생 쥐가 누구라고 내보고 인생 바르게 살래요. 땀 흘리면 일하며 살래요. 그거 틀린 말이 아니지만 소통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소통하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소통이 되려면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소통이 되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앞으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친히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더러운 말을 한 사람 한 사람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오늘 주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뭐로 증명되는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진짜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래요. 그러면 이런 결론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어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봐라, 내가 너한테 이 사람을 보낸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마지막 심판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어떤 사람을 둘로 나누시면서 이쪽 사람에게는 잘했다 칭찬하시고 여기는 책망을 하셔요. 두 사람이 어안이 벙벙해요. 왜 우리를 칭찬하시고 왜 우리를 책망하시는지 그래 물었어요. 주님, 우리가 뭐 했다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뭐 했다고 우리가 뭐 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책망하십니까? 야야, 내가 목마를 때 네 물 줬나? 내가 감옥에 들어서 외로울 때 네가 나를 한번 찾아와 봤나? 양쪽 사람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주님 언제 우리 보고 목마르다 하신 적 있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한 그릇 준 것 그거 나한테 한 거다. 감옥에 들어 외로운 자에게 찾아간 것 그거 나를 찾아온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접해야 될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나에게 보내신 사람은 오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오늘 내가 영접해야 될 사람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나에게 영접하라고 보낸 사람. 여러분, 영접한다는 뜻은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이 뜻이에요. 수용한다.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내하고 취미가 달라도 그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도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람바노, 담당한다는 뜻이죠. 더 깊은 뜻은 담당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이사야의 예언을 따라 주님이 오늘 인생의 연약한 것을
그 병듦을 자신이 어깨에 다 람바노 담당하셨도다. 우리가 질 수 없어요. 우리의 죄짐을. 건강한 몸도 병들면요 자기 발로도 못 일어나요. 베드로의 장모의 그 질병을,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의 그 질병을, 그리고 많은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그 무거운 짐들을 주님이 그 어깨에 다 담당하셨다. 그 말은 우리를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 짐을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면서도 그 영광을 포기하시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순종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내가 너희의 연약한 것을 담당했으니 너도 내 형제의 연약한 것을 담당해라. 그것이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라는 뜻이에요.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이 통용되는 단어가 은혜고 사랑인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A4 용지에다가 그 은혜와 사랑이 뭔지를 한번 적어보라 하면 그것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받은 은혜들을 정말 적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잘 알고 어떻게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알고만 살고 있어서 하도 교회에서 사랑과 은혜 이야기하니까 꼭 내가 사랑을 행하고 사는 것처럼, 은혜를 받은 자처럼 착각하시는데,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도 그렇지 않아요. 은혜와 사랑 이런 다 추상적인 단어예요.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단어들, 머릿속에만 있는 단어들, 예배 때만 한번 생각해보는 단어들. 진짜 나는 그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섬김과 낮아짐과 사랑함의 삶을 살아갑니까? 수용합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입니까? 더 나아가서 존중히 여깁니까?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 연약한 것을 내가 담당해 줍니까? 아니면 나가서 말을 더 펀집니까? 더 험담합니까? 얼마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김양재 목사님은 성도들 집에 있는 전화선을 다 잘랐으면 좋겠다. 여러분 좀 전화 좀 하지 마십시오. 그 전화가 은혜로운 전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이고 이 집이 어렵네요. 우리가 찾아가서 위로합시다, 격려합시다, 이런 소리 하면 좀 좋은데, 노상 집에 전화 걸면 통화 중인데 그 전화 대부분은 다 서로 험담하고 서로 욕하고 없는 이야기 지어내고 편당을 가르고, 전화선을 다 잘랐으면 좋겠다. 다 그렇겠습니까마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아끼신 거고, 우리를 생각만 해도 주님에게는 기쁨이 되셨고,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짐과 연약함을 주님이 대신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주님은 기다려 주시잖아요. 내 방식대로 나를 무조건 따르라고. 우리를 탁달하지 않으시잖아요. 기다려 주시지요. 참아 주시지요. 허물과 약함들을 주님은 덮어 주시지요. 이해해 주시지요. 당신의 입장을 고집하지 않으시지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봐라, 이 사랑을 네가 경험하거든. 이 사랑이 네 안에 있다면 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고 살아라. 만약 네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하지 못한다면 앞에 걸 점검해라. 점검해봐라. 네가 내 사랑을 잘 모른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말씀으로 그 사랑의 삶이 우리를 사랑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도록, 끊어지지 못하도록 그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 끝까지 이길 것입니다. 사망도 권세도 그 무엇도 우리를 그 아버지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여러분, 그 사랑을 먼저 많이 체험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많이 경험했다고 자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이 진짜라면 그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한 것을 여러분이 담당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성탄의 기쁨을 경험하겠습니까? 내 주머니에 물질로 도울 만큼의 넉넉함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내 마음으로 오늘 연약한 성도의 연약함을 담당하려고 할 때 오늘 내 마음 속에 그 사람 속에 오늘 성탄의 기쁨, 평안이 넘치게 됩니다. 어떤 의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의사로서 가장 귀찮은 환자가 누구냐 하면 퇴근 시간 다 맞춰가는데 오는 환자가 가장 귀찮았대. 안 그렇겠습니까? 하루 종일 환자 보다가 지쳐서 이제 좀 집에 가서 쉬려 하는데 시간 지나서 이제 오는 거예요. 왔는 사람 가라 할 수는 없고 치료는 하는데 그 마음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달라진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오는 환자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왜 사랑스럽냐 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일지도 모를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어요. 그 마지막 환자가 주님일지도 모를 것이라는 생각. 하찮은 소자 하나를 하찮게 보지 않는 것. 여러분, 오늘 날마다 그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멀리서 찾지 마시고 바로 우리들 주위에, 아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여러분이 담당하십시오. 그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것이 이미 오신 주님을 영접하는 거고, 이미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준비하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 절기가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것을 말씀하시는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영접해줘야 될 사람, 내가 존중히 여겨줘야 될 사람, 내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 봐야 될 사람,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될 사람, 내가 붙잡아줘야 될 사람, 내가 격려해줘야 될 사람, 내가 기도해줘야 될 사람, 내가 찾아봐야 될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주님의 마음을 갖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보여질 거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줄 거고, 그 속에서 오늘 주님의 기쁨을 우리 역시 누리게 될 겁니다. 세상이 성탄절을 화려하게 지내며 즐기는 그 기쁨은 성탄절 절기가 끝나면 사라지지만 오늘 참된 성탄의 주인공이신 주님을 영접하듯이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날마다 영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그 기쁨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기쁨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성탄절을 그나마 즐기는 이 민족 가운데 참된 기쁨으로 역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